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조금 피상적일 수 있는 말이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면 느닷없이 전화를 합니다. 지금쯤이면 퇴근했겠지, 지금쯤이면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지 하고 전화를 해요. 근데 웬걸 아직 퇴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는 퇴근 중이라고 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괜히 짠해요. 내 자식이 그런 것처럼. 그럼 아내에게 여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가 아직 회사래, 아직 저녁도 못 먹었대, 아직 점심도 못 먹었대. 우리 좀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단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다 할 수 없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겐 다 있어요. 각각 다르죠. 누군가는 가게를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이제 마음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이제 자식을 양육하는 게 아니죠. 자식을 모시고 사는 거죠. 자식 모시고 살면서 거기에 나누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제 구별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7장, 지금 넉 주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어내는 것, 이거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경향, 성향이 바뀐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바뀌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기도 왜 해요?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구해야죠. 구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왜 들어요? 설교 왜 듣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이 시간 여러분이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점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 유대인들에게 명절이죠. 중간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저 사람 아버지가 목수 요셉 아니야?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있겠어? 했는데 그 가르침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25절에 아,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드러내게 가르쳐? 저 사람 봐라. 뭐 이런 이제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 모순에 걸려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 모순에 걸려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예수를 뭘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배 타고 이리로 저리로 그냥 갈릴리 호수를 돌아가지고 그냥 여기 예수님 계시지, 빨리 왕으로 삼아야지,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젠 좀 상황이 또 달라졌나 봐요. 30절에 보니까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가 하는 것은 억압하다, 강제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억압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하면은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들을 적에도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어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오늘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러한 스스로가 모순이라고 판단할 만한 일들이 스스로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게 문제가 되었잖아요. 또 자기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자신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반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눈치껏 좀 예수님께서 흔히 이야기하는 좀 지혜롭게 가르치시지, 이 가르침은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위험을 알고도 가르치고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면 교회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플러스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점점 어떻게 해졌다? 많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를 보세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드리니 그 순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드릴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둘째는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슨 때가 안 됐어요? 그의 때. 그의 때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한 가지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3주 동안 드린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전제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7장을 강의하면서 특별히 많이 한 이야기가 있죠. 세상이 변한다, 안 변한다? 세상은 안 변해요. 세상은 선해질 것이다, 더 악해질 것이다, 더 악해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뭘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 손해보고 마음에 피멍이 드는 상처가 더해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달으냐? 성령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내가 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해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두 사람 통해서 좀 적용을 해볼게요. 남유다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잘 아십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유명하죠. 유다의 제13대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주 우상 숭배로 유명한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참 희한해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닮지 않았어요. 놀라운 은혜죠.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딱 왕이 돼서 하신 일이 뭐냐? 모든 우상숭배의 근원지였던 산당을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통일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저거 손대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산당, 이것에 이 이해관계에 얽혀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위해서 로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라의 뭣도 삼고, 이건 생명을 여건 일이에요. 우상을 혁파하고 아세라와 같은 목상은 찍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20대의 젊은 왕이 그 패기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권력이 얹혀지니까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만해요? 안 그럴만해요? 그럴만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봐서 알아요. 살아봐서 알아요. 결코 인생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것으로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모든 게 그냥 여기 형통했던 데를 다 형통해집니까?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중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이제 남유다를 찝쩍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몇 개의 성을 함락하고, 당시에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자,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죠. 왜? 누굴 믿니까? 하나님을 믿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서 잘 우리가 분별해낼 게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자신의 패기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산당 폐지하고 우상 다 찍어내버리고, 그랬던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이 협박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그 패기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우상만 혁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거든요. 성전 안에 있던 우상 숭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 그냥 깨끗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문을 금으로 다 칠합니다. 순금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둥을 다 금으로 입힙니다. 그런데 사네립의 이 협박에 자기가 했던 그 금으로 입혔던 기둥의 금을 다 다시 긁어내는 거예요. 성전의 문에 자기가 입혔던 금을 또 다 긁어내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사네립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의 패기, 자기의 의일 때, 외부에서 어떤 힘이 나에게 작용하면 꼼짝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외부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면 자기 얼굴빛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말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시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아수르의, 저 괘씸한 아수르의, 저 믿음 없는 아수르의 저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거야? 이런 의문은 히스기야에게만 있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의문이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히스기야가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의 신하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고 히스기야가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의지할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패기와 그렇게 힘이 있던 히스기야가 나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에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을까요?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상황인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사무엘상 19장 22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르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이걸 의역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을 앞에 두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처럼 듣는 거예요. 사네립, 야! 너 누구를 야단쳤어? 너 누구를 모독한 거야? 야! 너 누구한테 큰 소리 친 거야 도대체? 야! 너 누구한테 눈을 지켜뜨고 소리를 지른 거야? 너 눈 안 깔어? 여러분, 눈 안 까니라는 이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사네립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 누구를 향해 눈을 지켰던 거야 지금? 너 히스기야 앞에서 눈 안 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막이 없어졌을까요? 아직 안 끝났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히스기야가 누군지 알아?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기름 부어 구별한 내 왕이야. 내가 왕 삼은 자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와 같이 생각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드릴 때 우리를 향해 큰소리치고 억압하고 눈을 나에게 지켜뜨고 뭐 쥐가 갑이고 내가 을인 것처럼 나를 대하는 이들, 그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야, 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너 누구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너 눈 안 깔어? 그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구별한 자야.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요? 25살 패기 있을 그때에, 권력이 있을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자기에게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만 남아 있습니다. 내게 물질이, 내가 권력이, 내게 명예가, 나에게 동원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도, 한창 잘 될 때에도, 지금 승리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지금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이야. 그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일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보이시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실 때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술은 어떻게 됐을까요? 19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절망 앞에 하나님의 등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패기 있게, 혼자 예수는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데 어느 순간 위기가 와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 여러분, 그런 신자들 많아요. 그런 교인들 많아요. 왜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시간을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건 자기 패기였어. 자기의 기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맞아요. 귀양 무릎을 꿇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왜 눈을 돌립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모세가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잖아요. 권력이 있어요. 나이 40에까지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패기가 있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집트의 왕자니까 이집트에 있는 시브리인들을 해방해내는 일에 그거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좋은 조건으로 이집트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질을 칩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패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실력, 권위, 이것을 그 체질 가운데 다 녹아져서 오직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 상태를 40년 동안 만드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는데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직접 싸운다.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어렵지요. 힘들지요. 피가 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힘주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어떤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히스기야처럼, 모세처럼, 요셉이처럼, 약복강가의 야곱이처럼.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이네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할 때 오직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